뿔나팔과 나팔과 외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8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기브와 그리고 라마 그리고 벳 아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진데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게 이제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요 지명은 머릿속에 없어요.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지도는 머릿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지도는 거의 신약 성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약까지를 또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을 보다도 이 뿔나팔과 나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농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절과 9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벌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벌한다는 내용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호세아는 이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큰 나라를 일단 봐야 돼요. 이 남북 나누어진 거 말고 일단 전체 큰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호세아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호세아의 이런 혼인과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호세아가 참 불쌍한 선지자 중에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코 사람이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정말 큰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인생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호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호세아처럼 살래요? 이런 때는 또 그게 힘들어요. 좀 힘들어. 네, 진짜 힘들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호세아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우리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만 봐서 그렇지 호세아하고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하나님 믿지만 않았을 거예요. 욥의 고통과 비금가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도 바라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보았었듯이.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것이지 나는 이거니까 이렇게 사용해달라, 나는 저거니까 이렇게 사용해달라, 나는 요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뭔가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일회용품으로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일회용품으로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 그러니 절대로 호세아가 또 모세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내고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얼핏 봤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고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북이스라엘을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는 이 시선이요 갑자기 유다로 향해지는 겁니다. 베냐민이나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나팔과 이 나팔은 뭐냐면요, 전쟁이 났을 때에 불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전쟁이 났다고 불러 모으는 것이거든요. 불러 모으고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적의 침입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가 바로 뿔나팔이고 그리고 나팔이고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기브와 라마 베야웬은요 각 그 군사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보면 봉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 표시해 놓고 하여튼 이곳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침략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점에서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대적들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남유다, 그러니까 남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10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 장면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대적이 베냐민 뒤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뭐를 인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다 용서를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 참 힘들다. 우리 아까 막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막 그랬거든요. 냄새를 네가 못 맡으면 파이다. 본인 스스로가 냄새가 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주니어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 남자들이요, 좀 깔끔하고 좀 그 멋있는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없어요. 깔끔하고 옆에 싹 스쳐 지나갈 때, 지우라 수연아 생각을 해봐. 남학생이 딱 있는데 스쳐 쫙 지나갈 때 어떤 꽃향기가 싹 나면 일단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되고 이 인지되는 것은 향기라고 하거든요. 향기.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면 향을 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아무도 좋아하는 여학생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썩은 애가 진동을 하는 거야. 싹 홍어 썩은 내는 게 나. 지원아, 홍어 썩은 내가 난다고. 이렇게 싹 지나가면. 희찬 너는 아닐 것 같아? 싹 향수를 막 뿌려요. 향수 속 가운데 홍어 썩은 애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지 말고 일단 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이 좋은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학생들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고 싶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우리가 구분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보세요. 남유다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만큼 경고하셨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만큼 씻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씻으라고 했어요. 이 다 큰 것들을 이제 넣어갖고 우리가 씻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씻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씻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향기 나는 남학생들을 여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식 좀 가져봐. 내가 오늘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다. 그럼 가서 고백부터 하려 하지 말고 향기부터 집에서 2번 씻고 3번 씻고 언제까지 씻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얘기가 뭔지 아세요? 씻었는데요. 그러니까 씻었겠지. 언젠가는 씻었겠지. 중요한 건 진짜 궁시궁시 되지 말고 계속 궁시궁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씻었어요. 근데 안만 씻어도 상대방이 냄새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나는 씻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냄새 난 다음에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서 회개했는데요. 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용서받은 거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나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아니 두 개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애들보다는 그나마 요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명맥을 유지를 시키시고 그나마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참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그 인지함 가운데 내가 변한다라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박수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박수를 쳐주지 못하면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신감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교만은 모두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상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품어지고 있는 이것이 교만함인가 자신감인가는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쫙 보세요. 정말 뭐 하기 힘들어요. 바뀌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호세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경고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호세아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호세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호세아 제가지고 진짜 수요일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 정말 힘듭니다. 월화수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셔서 호세아에서 한번 설교 듣고 가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이 호세아를 요즘 호세아하고 살거든요. 안 살고 싶어요 얘랑은. 근데 너무 길어. 중간에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경고해야 되냐?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언제까지? 그러니 우리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벌하는 날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의 형벌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 첫사랑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 고이 그냥 그 첫사랑이, 여러분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첫사랑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첫사랑이 왜 안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첫사랑은 좀 미흡해서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때는 우리가 좀 잘 모를 때예요. 좀 미흡할 때예요.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고이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첫사랑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랑에서도 달라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요, 사람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모르세요? 그렇죠. 사람과 얘를 잘 모를 때가 나서 연애할 때가 나은 거예요. 연애하면은 집에 각자 헤어지잖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고 더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성인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협박은 뭡니까? 협박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서 하는 말을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중에서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협박인 거죠. 나 너랑 이렇게 할 거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만 하고 안 하면은 협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협박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할 거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때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안 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면서 죄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그 날에 분명히 그들의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황폐해질 거거든요. 이 황폐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황폐라는 말은 이 말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황폐라는 것은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는 날에는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벌하셨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죄라고 무지도 죄입니다. 그냥 몰라 끝, 이게 아니라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왜 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렸는데 그거 나는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뭔 극입니까?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몰랐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몰라라 하디? 안 그렇습니까? 내가 1학년이에요. 그럼 1학년 시험을 치겠죠. 저는 몰랐는데요. 누가 몰라라 하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학교라면 진짜 하나하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럽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익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렁설렁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않는가?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 벌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 혹시 목사님 역사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오시라고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역사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셨는지, 어떻게 이 단어에서 나오는 황폐하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밀어버리셨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정말 인지해야 돼요. 내 몸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인지하라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계속 얘기합니다. 씻어라, 냄새 난다, 씻어라, 머리 봐라, 언제 씻었냐. 교회도 똑같잖아요. 목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때 듣고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죠. 그래서 씻어야죠.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씻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씻으러 들어가가 비누는 칠하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씻으러 갔어요. 지금 더워, 여름이야. 물만 묻히고 나와요. 냄새 상상 안 가십니까? 차라리 안 씻는만 못해. 머리에다 물만 묻히고 몸에 물만 묻히고 이러고 다시 씻었다 나오면은 조금 있어 보세요. 온갖 냄새가 막 꿉꿉하게 그렇게 날 거 아니에요. 씻으려면 어떻게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야 되니? 깨끗하게 샴푸로 좋은 샴푸 쓰라고, 좀 향이 오래 가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만 씻으면 안 되고 빡빡 이러다가 내 머리털 다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빡빡 씻고 온몸도 빡빡 씻고 그래 나와도 또 이런 용빈아 이런 호르몬 반지도 나이 나잖아 스스로. 넌 아닌데, 너 냄새 안 나는데. 냄새 겁나 나야. 중학생들 남학생들 옆에 쑥 지나가면 쓰레기차 냄새가 나요. 나 쓰레기차 왔는 거 쳐다본다니까. 교회 쓰레기차 왔는가. 전부 다 아니래. 용빈이도 아니라고, 희찬이도 아니라고, 지원이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아. 냄새가 난다고. 제발 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 들어가서 빡빡 씻어야 돼요. 빡빡 씻고 그 다음에 나오면 어른들보다 또 더 씻어야 돼요. 어른들이 하루에 한 번 씻으면 이 친구들은 두세 번 씻어야 돼요. 왜?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걸 따라합니까?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내 영혼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면 남들 뭔 상관이에요.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씻어야죠. 좋은 샴푸 쓰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변화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라 했어요. 그러니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지 나머지는 황폐하게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일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사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회개치 않으면, 아니 죄를 범하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폭발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역사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아픔이 없기를,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기를, 이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늘 행복과 기쁨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